시편 73편 16절과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그러니까 그 기록자는 악인이 왜 형통을 누리는 것이냐, 이 문제로 크게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왜 악인들을 형통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죽기 전에는 벌을 받겠지, 그래서 후회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는 경우들도 있단 말입니다. 호의호식하다가 사람들한테 아유, 저 사람은 악인인데도 저렇게 그냥 잘 죽었네, 어떻게 저렇게 고통 없이 죽었지? 이런 말을 또 듣기도 한단 말이죠. 시편 기자는요, 그래,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느냐, 심판받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요, 그게 진리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아야지 더 교훈을 얻고서 경각심을 갖고서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곤 할 텐데, 사람들이요, 그 죽은 이후에 심판받는 것만 가지고서는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73편의 내용들을 보면은 심지어 악인이 형통한 것 때문에 자기 신앙이 실족될 뻔했다,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고민들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고민이 일순간에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내가 어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러니까 악인들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깨달았다, 드디어 깨달았다, 즐거움에 기쁨에 넘쳐가지고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성막이 있었죠. 이 성전과 성막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바깥 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의 첫 부분을 성소라고 하고 더 깊은 곳을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이 성소에는 여러 가지 성물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은 그러한 성물들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처소가 바로 이 성전 그리고 성막 아닙니까?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와서 성물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달았다 했잖아요. 이것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깨달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소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레위지파가 있잖아요. 레위지파 가운데에서도 제사장 가문이 있어요. 아론의 가문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만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73편의 표지어를 보면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삽 있었다는 거예요. 아삽 해만 여도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레위인 찬양대의 대장들입니다. 우두머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찬양대니까 이들은 일반 레위인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있고 나머지는 일반 레위인인데, 아삽은 분명히 일반적인 레위인이에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들어가요. 성소를 그 바깥에서 건물을 바라볼 수만 있지 그 안에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음이 임했다 했으니까요. 이거는 아삽이 경험한 내용은 아니다. 아삽의 고백은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아삽 해만 여두둔 이 사람들이, 이 찬양대의 대표자들이 레위인의 찬양을 만들 때에 기존에 있었던 찬양 시들을 종합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제사장이 고백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백한 내용, 그 내용을 아삽이 기록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제사장의 고백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그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깨닫게 됐습니다 했어요.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내 고민을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다는 것과 백성들을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과 악인들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것에 대한 압도적인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의심이 필요가 없었어요. 더 이상은 악인이 왜 형통한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할 가치를 못 느끼게 된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깨끗이 해결받았다는 것이요. 심지어 신앙이 실족할 정도의 큰 고민이었는데, 큰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성소에서 하나님 섬길 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 부럽다. 제사장이었으면은, 나도 제사장이었으면은 성소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터인데, 아이고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친히 제사장으로 세우신 자들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었지만 오늘날의 신약시대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옮겨 적은 아삽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우리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뭐 예루살렘 성전 지금 존재 안 한다 그러던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성전, 성막에 있었던 성소는 바로 우리 심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처소, 이 성소, 우리 심령의 성소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소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사장답게 우리의 심령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는 것이고, 오늘 본문을 고백한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성소에 들어갈 때 해결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 내면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소의 입구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두꺼운 커튼입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가지를 못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성소의 가장 깊은 곳이 지성소인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도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휘장은 더 두꺼워요. 어른 주먹만한 두께였다고 합니다. 절대로 펄럭거려서는 안 되니까는.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도 휘장으로 가려져 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빛이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암실입니다. 암실.
여러분의 내면에 이러한 성소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그 휘장을 열고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은 제사장이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들어가 보면은요, 함께 여행하는 겁니다. 내면의 성소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면은 왼쪽에 커다란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요, 떡이 놓여져 있는 상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멀리 있는 그 맞은편에는 향을 사르고 있는 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라고 부르죠. 향이 피워져 있어요. 여러분의 내면의 성소에 이 세 가지 성물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각각의 성물들이 의미하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촛대를 보자면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교훈을 하고 있어요. 자, 왼편에 있는 커다란 촛대를 보십시오. 그 높이가 152cm가량 됩니다. 152cm, 이 정도 될까요? 바닥에서부터? 152cm이고, 그 폭이, 너비가 107cm가량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촛대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이 초가 꽂혀 있는 게 아니고요. 등잔에 기름을 담아서 심지에다가 불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태우는 등잔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7개가 꽂혀 있으니까는 촛대보다는 등대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7등대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등대의 가운데에는 굵은 줄기가 있습니다. 두꺼운 기둥이 곧게 서 있습니다. 그 좌우에 기둥으로부터 3가지가 돋아나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또 이 등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가지가 총 몇 개요? 기둥이 하나고 좌우로 3개가 돋아나 있으니까 총 7개죠. 그래서 7개의 등잔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대에 나 있는 각 가지들의 중간중간마다 꽃무늬 형상이 있는데 무슨 꽃이냐? 살구꽃이었어요. 살구꽃 모양의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등대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러한 등대가 그 7등대가 여러분 심령의 왼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레위기 24장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지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펼치며 라고 하셨습니다. 끊이지 말고 등대를 밝혀라 하는 거예요. 감람유,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충분히 공급을 해서 절대로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등불을 꺼야만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냐? 아침 무렵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이 성소 관리를 할 때에 등잔의 심지가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타버린 심지를 교체를 하고 새 심지를 갖다 놓고 또 기름 찌꺼기들도 청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름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우고 깨끗이 닦은 다음에 청소한 다음에 거기다 새 기름을 부어 넣어야 되잖아요. 이런 작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침 무렵에는 등잔의 불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 7개를 다 꺼버리면은 빛이 안 들어오니까 깜깜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끈 겁니다. 하나만 끄고 6개의 불을 밝히고, 이걸 밝히고 2번째를 또 끄고 청소하고, 다시 밝히고 3번째를 끄고 청소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는 제외하고는
등잔의 불은 항상 밝혀두어야만 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듯 등대의 등불을 항상 밝히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등대의 가지가 무슨 꽃 모양이라고 했습니까? 살구꽃 모양이라 그랬어요. 이 살구꽃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살구꽃은 겨울잠에서 가장 빨리 깨어나는 꽃입니다. 그래서 살구꽃은 잠을 자지 아니하고 깨어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반드시 깨어있어라. 항상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별이니까 새벽에 뜨는 별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이제 날이 밝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새벽별 뜨기 직전에는 어떻습니까? 새벽 뜨기 직전이니까요, 가장 어두워요. 짙은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오늘날의 시점, 이때가 바로 새벽이 되기 직전이니까요, 가장 어두운 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했습니다. 분명하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교훈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직전이 어두움이 가장 짙은 시점인데 이때 우리는 각별히 주의해서 우리 심령의 등불을 돌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내면의 그 7 등대에 등잔에 항상 성령의 기름이 가득하게 치워지게 해야 되고 등잔의 심지에서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보여야 하는 깨어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아라 한 것은 단지 음주하지 말아라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대신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 그런 모든 이 성령 충만 이외에 다른 것 추구하는 모든 모습들을 다 아울러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엊그저께 성령 충만했었으니까 오늘은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서 힘쓰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러면 됩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요,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절대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휴대폰 배터리 항상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날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애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까? 자, 이 성소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7 등대만 있는 게 아니라 2개의 성물이 더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성물에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한 답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물, 떡상을 살펴봅시다. 이것은 말씀을 묵상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른편을 보니까는
12개의 떡이 올라가 있어요. 6개 해서 12개의 떡이 올려져 있는 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은 가로가 90cm고 세로가 45cm에 그 높이가 68cm 가량이 됩니다. 여기에 올려져 있는 이 떡을 진설병이라고 부릅니다. 진설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상 위에 음식을 차리는 걸 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말씀 보니까요.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했습니다. 안식일마다 떡을 진설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성소에 진설되어 있는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안식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떡이 6덩이 해서 총 12덩이의 떡이 그러니까 여러분 넓적하게 만든 둥그런 떡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떡이 12덩이가 받쳐진다 했는데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는요. 한계를 넘어선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보통 가득 찼다라고 할 때 열을 말하지 않습니까? 숫자 10이 가득 찬 것을 뜻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다 사용되니까요. 열은 꽉 찼다라는 뜻인데 12은 그것조차도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죠. 예수님의 사도들도 12사도란 말입니다. 충만함, 한계를 넘어서 버린 충만함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소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진설병이 12개나 놓여져 있었다라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악함과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그 누가 됐든 간에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아무리 취약하던 간에 하나님 앞에서 뭐 다 씹어건 죄인이잖아요. 사람 의인은 없네 하나도 의인이 없잖아요. 그 누가 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은혜를 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곧 예수님이시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이신가? 이걸 우리가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비이죠, 신비. 천국 가면 깨닫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성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 떡을 진설해 놓아야 돼요. 성경은 이 떡을 가리켜서 항상 진설하는 떡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안에 항상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진설해야 돼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떡을 안식일마다 새롭게 진설하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지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일 다음 날이죠. 그날이 곧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마다 떡을 새롭게 진설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주일에 증거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의 성소에다가 진설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의 떡을 공급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 떡을 절대로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귀하게 받들어서 여러분의 내면의 성소에 반드시 진설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떡을 일주일 내내 상고하고 곱씹어서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의 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향단, 분향단을 봅시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라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소에 들어가서 맞은편을 바라보니까 향을 사르고 있는 이 분향단이 보입니다. 분향단은 그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cm이고 높이는 1cm 가량 됩니다. 1m 가량 됩니다. 50, 50에 1m예요. 그리고 그 모퉁이에, 네 귀퉁이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뿔. 자, 분향단에서 타오르는 이 향의 연기가 뭘 뜻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보니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했어요. 이 그 향 연기는요,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주고 있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내면의 성소에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이 향을 사르기 위해서는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향에다가 불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사용되는 불은요, 반드시 이 성소 바깥에 있는 번제단, 재물을 불사르는 번제단 있거든요. 그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야 했어요. 이 번제단에 있는 불 이외에 다른 불은 큰일 납니다. 그거 사용하면 죽어요. 이 불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거든요. 성막을 처음 만들었을 때, 성전을 처음 만들고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게 계속 연료를 공급해서 불타오르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불, 하나님이 주신 불만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옛적에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에이 뭐 어떤 불이면 어때? 다 똑같은 불인데 하고서는 굳이 멀리까지 밖에까지 나가서 번제단에서 불 갖추지 말고 여기 아궁이에 있는 이런 불 갖다가 쓰자 하고서는 그 불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더니 불이 나와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라버린 적이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절하신 정도가 아니라 진노하셔서 이들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실 때에 오직 번제단의 불만을 연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번제단은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이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이제 놋으로 씌웠어요. 놋이 심판, 저주를 상징합니다. 놋이라는 금속 자체가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서 심판받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인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심판받으신 이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면 그 죄인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번제단의 불 대신에 다른 불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것은 대속의 은혜를 무시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당연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항상 대속의 은혜를 깊이 상고하고 그 은혜에 크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의 네 모퉁이에는 뿔이 있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뿔은 권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의미 없는 읊조림이 아니에요. 그냥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권능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창조자의 권능을 누리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기꺼이 권능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뿔의 의미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겠어? 내 기도는 능력이 없잖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의심하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는 권능을 나타내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뿔을 붙잡으십시오. 창조자의 권능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뿔을 붙잡은 것처럼 창조자의 권능을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분향단에서의 이 향 연기는 항상 끊임없이 타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하셨어요. 앞에서 7 등대의 불이 항상 밝혀져야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떡상에는 떡이 항상 진설되어야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분향단에서도요, 향이 항상 끊임없이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마음 내킬 때만 기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낸다면은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가 없지요. 왜요?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뭐 무거운 책무를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면의 성소에서 이제 여러분은 기도의 향이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니까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우리는 이제 휘장을 걷고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긴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고백처럼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도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드러나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성소에서 하나님 어떻게 섬기면 된다고 했습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왼편을 보니까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7 등대가 있어요. 오른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기도를 의미하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애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서 정확히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성령 충만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선을 주고받기 위해서 우리는 진설병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증거되는 이 설교 말씀을 절대로 흘려듣지 말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품고 적용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심령의 분향단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누릴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뿔을 붙잡고서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의 성소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7 등대의 등잔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흘러넘치고 성령의 거룩한 불길이 우리의 삶 전체를 환하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면의 성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은혜를 일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이 마지막 때에 어두움이 짙은 시기에 성령 충만 사모하여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쉼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성소에서 주님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고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항시 대속으로 발명하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영을 믿음으로 배움나니 우리의 심령이 즐겁습니다.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의 성소에서 섬기는 데에 최선 최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에서 출입을 배우는 자들에게 심령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모든 불의한 것들, 어둠에 속한 것들 사라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소서. 모든 만성적인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지금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지셔서 깨끗이 고침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렸으니 이제 이 연약이 사라지고 생명이 더해진 것을 믿습니다. 염증과 통증이 다 사라지고 모든 망성적인 질환이 사라지고 암세포까지도 너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권능을 나타내셔서 영광을 거두시나이다.
눌려있던 신경은 정상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거동하는 데에 예배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일상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지어다. 치유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각 가정마다 필요로 하고 있는 제목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제목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내면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전격적으로 해소되는 것 보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전념하여서 물질 어려움도 해소받고 관계의 문제가 해소가 되고 모든 얽히고 섞여 있었던 문제들이 해소가 되고 마귀가 파놓았던 올무가 다 허사가 되고 악한 자들의 궤계가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해소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좀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옵니다. 믿음으로 구별하여 정성스러이 하나님께 바치옵나니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날마다 매 순간 누리며 기도 응답의 지목을 넘치게 향유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경회 선지서, 소선지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말씀 배웁니다. 자, 또 모든 성도님들은 구역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서 구역예배 그 보고서를 못 내시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구역장님들은 다 내시겠지만요. 그렇지 아니하서 가정에서 예배했는데 못 내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공과 자료 가지고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도 좋고요. 가족분들과 함께 그 공과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역 공과지를 함부로 읽을 것이 아니라 심령의 성소에 진설병을 놓는다 생각으로 그 말씀을 또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살아가는 죄의 자녀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